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열심히 달려와서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금산교회 오늘 여러분 그 성김의 교회로 유명한데, 그리고 그 목사님과 또 장로님의 그 헌신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보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전시관 안에 들어왔는데요, 보면 이렇게 금산교회라고 해서 김재권 두정리교회가 성립하다 하고 수십 명의 신자가 예배당을 5칸 신축한 후에 교회가 점차 발전돼서 임실 상계교회와 구봉리교회에서 분립되어 금산교회 옛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보면은 이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아는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극지어 수녀고 강의를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형 언더우드가 $3,000 후원하고 언더우드 자신 $500 후원하면서 남장군의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포항에 상륙하고요. 그리고 미국 남장로의 7인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데이트 선교사 남매가 전주 은송리 마을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 남매가 이렇게 지금 전라도에 와서, 전라북도에 이렇게 와서 지금 사역을 했답니다. 이 밑에 보면 우리 내한 선교사 편람, 또 미국 남장교 선교사, 데이트 가족의 한국 선교 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 잉볼드 편지, 그리고 잉볼드의 일기, 그리고 예수교 초학 문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상화, 한국교회 초기에 기록을 된 거로 한국교회 개척과 교회 생활을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회회록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종회회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하고 예수선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서, 그리고 현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을 보면 선교 목적과 복음, 그리고 믿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성취하여 번영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기초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내용과 죽은 그리스도께서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여신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남성노 선사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또 나와 있으며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금산교회는 유명한 기역자 예배당이 유명한데요. 예배당이 1908년 4월 4일에 한국으로 건립되었고 건축부제는 왕성일구에 전달됐으며 기둥은 제가 기실에 채해서 외당 부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5칸의 남자 출입문과 해중석 4칸, 강단이 1칸 돼 있고요. 동서로 2칸이 이어서 붙여 여자 해중석으로 만든 기역자형 예배당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역자형으로 예배당은 유교사의 여성을 보호하려는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예배당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136%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예배당의 특징이 지붕은 초기에 초가집이었으나 여러 차례 보수 과정과 고람수 시멘트 함석, 현대 와가 형태로 변천되어 왔고요. 가구 구조는 납동리 오량, 가로 대들보 위에 종보를 받치는 이중보 구조입니다. 대들보나 종보는 나무의 자연 곡선을 살려 특시이고, 오량 가구조에서 건물의 안정성을 위해 대부분 고주가 있는데 고주 없이 대들보와 종보를 하여 하중을 받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배당의 내부 구조를 제가 좀 이따 들어갈 볼 건데 전 시간에 일단은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대일성의 바닥과 강단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예배당의 외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가 출입하기 전에 자신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겸손함을 배우는 겸손의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제가 이자익 목사님과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은 서로가 양반과 이렇게 마부로 만나서 서로 했는데 결국은 이자익 장로를 먼저 장로로 세우면서 조덕삼 장로가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이자익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서로 겸손함으로 잘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 책이 나와 있고요. 목사전. 그 기억자 예배당 건물 도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시정문화 제지정서 나와 있고요. 유아세례 문답청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마루에 있던 동전들, 1908년에 썼던 동전들이 이렇게 발굴된 동전, 공사 중에 발굴된 동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회 설립 100주년에 담임 목사 이인수에게 기념패를 했고요. 표창패와 한국 기독교 역사 서적지 시정증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 대봉 100주년 기념사위원회에서도 줬고요. 전시관에서 보서 왼쪽으로 보면 이제 모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기억자 예배, 그 예배당을 기초로 해서 오른쪽 편에는 강단에서 옆으로는 여성 신도들 그리고 이렇게 5칸은 남자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모형으로 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종탑과 종이 있는데 금산교회 예배당이 건축될 당시 종탑을 세워 종을 쳤는데 한국 전쟁 시 기억자 예배당은 공산군에 의해 점령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종탑의 종을 과도하게 사용해 깨어졌고 그 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이던 다시 깨어진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고 지금 달려있는 종탑은 그 위에 새롭게 제작된 설치된 종입니다. 종탑과 종은 정식용이 아닌 현재도 사용 중인 종으로 예배 준비 알리는 첫 종과 예배 시작 알리는 제종 두 번째 종을 칩니다. 예배당 종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는 청각신호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만남과 섬김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조덕삼 장로는 한경도 풍산에 살고 있었으나 아버지 조종인 때 전북 김제 금산면에서 건강을 하기 위해 목적으로 이사를 하였고 가수경작과 마방 운영을 하였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성격이 호탕하고 사람을 좋아하여서 하기를 잘하였고 부침성이 좋아 지나간 나그네를 섬겨 먹이고 재우는 대접을 잘하였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아버지 이기진의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며 연이어 어머니까지 마저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춘기 나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 묵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가장 선호하는 곳은 기름집 평야가 있어 먹거리가 풍성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김제였습니다. 금산리까지 온 이자익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방을 방문하여 조덕삼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늘나는 참새 한 마리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에 맺어주는 만남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만남은 이제 데이트 선교사와의 만남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로 만난 것인데요. 데이트 선교사의 순회 선교 지역으로 인해서 전주에 정업을 늘 오고 가는 경로였는데 금산리 마방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덕삼과 이자익은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요. 복음을 접하게 된 또 다른 이야기는 이자익이 마보직을 그만두고 정동리에 사는 김종규와 장사를 했는데 건면함과 성실하고 무자익된 이자익은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게 되어 1900년경 김여장의 딸 김선경을 아내로 맞아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902년 이자익은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으며 아내와 친구 김종규를 전도하였습니다.
에너벨 미스벨의 미국 남정동로 선교사, 호남 선교사 초기 역사책에서 이자익이 복음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 직업은 상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904년에 전에 주인으로 모셨던 주독삼을 인도하여 데이트 선교사와 만나게 되었고요. 이로써 주독삼은 데이트 선교사가 전가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 전도로 예수를 만난 베드로와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로 피택 과정에서 건성교회는 구원마이어 데이트 선교사 제1회 동로의 전라대리에 의해 장로 2명을 카트 청원에 파락받아 공동회를 개최하고 장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사회적 지혜를 위해 봉사한 시 무엇보다도 믿음 등을 살펴보아 명전자인 조독삼 영수도 장로로 선택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이자익 영수만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1900년 초반 조선 말 상은 여전히 반상의 질서가 엄연한 상황이었고 전통적인 관례들이 온전하고 있는 터라 이 같은 투표의 결과는 내부적인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동삼 영수는 공동회의 중 발언권을 얻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 같은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과에 순종을 받되겠습니다. 성도를 보면 감사드립니다. 장로 투표 결과 일반적인 관례를 깬 결과였다면 투표 결과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감성으로 순종을 다짐하는 것은 당시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은 믿음이었습니다. 장로 피택 과정에서 나타난 조덕선 영수의 복음의 합당한 삶과 섬김은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 5년 수업 과정과 이후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 총빈 과정 그리고 당례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핵심과 중심이었습니다. 1910년 장로로 피택되고 장립된 조덕선 장로는 장로의 직분과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의 핵심은 섬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19년 12월 17일 소천하면서도 자녀에게 남긴 유언에서 나타납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마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는 내 대를 이어 목사님을 잘 섬겨 교회를 지켜야 한다. 장례식에서 조덕선 장로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되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속을 다루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사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그리고 이것은 신약 총론이 나와 있고요. 나사렛 목수 예수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책이 나와 있고요. 성경요리와 장로의 헌법 신조 건징조례 예배 모음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의 헌법이 나와 있고요. 성경 잡지 1918년 그리고 주일학교 잡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복음의 사로잡힌 교회를 섬긴 이자익 목사는 소명과 사명감으로 이자익 목사는 1909년 김여장 딸 김성경을 아내로 많이 가정을 이뤘고요.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으며 처할머니는 검산사 여성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장인도 그 반대에 못지 않았는데요. 장인은 기독교 신앙을 반대했습니다. 자네가 예수교를 포기하겠다 하면 약속만 하면 살아가기에 충분한 농토를 떼어주마. 후에 다시 장인의 묻기를 예수 믿는까지 허용하나 영수지만은 그마도 교회에 앞장서지 마라. 저를 도와주마. 장인의 모든 타협안을 이자익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대화를 끝내내린 결론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에 사탄에 한 발자국 연구한다면 그는 결국 나를 통째로 점령해버리고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내 몸 전체를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따라 장인어른의 제안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이자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과 거룩한 교회 지도자로 특별한 소명에 대해 극심한 경계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소명을 포기하지 않은 자로 시험을 이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직분과 직무가 나와 있는데요. 이자익 장로는 1909년 9월 전북 대리에서 조사로 정식으로 임명받아 홍덕과 남원 지방까지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10년 9월 군산 국말교회당에서 열린 대리에서 1년 동안 국회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예배당을 3곳에 세우고 기도의 처소를 3곳에 세우며 장로 2사람을 장립하고 집사 2사람을 안수하고 또 종을 성령하여 줌으로 회개한 표를 나타낸 이도 있습니다.
이자희 장로는 신학교 입학하기 이전에 벌써 교회를 이루고 성기는 목회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평양 장로 신학교 학생 때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제 10년사 이자희 목사는 금산교회와 원평교회를 동치 사회가 있습니다. 1918년 8월에서 1919년 8월까지 전북로의 제5회록에 따르면 예배를 드린 수가 금산교회 60명, 원평교회 80명이었습니다. 1년 뒤에 1920년 8월에서 1921년 8월까지 통계는 금산교회 110명, 원평교회 80명입니다. 갑절로 부흥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거창 11년 사역이 나와 있고요. 이제 목사는 경상남도 거창에 사역하다가 11년 사역 결과에 거창 시체장 준환교가 12월 노예 제주원고에서 다음을 받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전북노예 복귀 9년 사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신사 3대 보고를 이제 목사 경찰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대전에서 12년 사역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3번의 총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회 교회에서 이자희 목사는 1914년 장로 총대로 총회에 참석한 이후 목사 총대에 참석한 이자희 목사는 1924년 흥읍 신창 예배당 신청이 된 13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되고요. 20년이 지난 후 1947년 제33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추대되며 이듬해 34회 총회장으로 연임되었습니다. 이렇게 3선의 총회장을 직을 수행할 수 있던 이자희 목사는 헌법과 규칙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지식을 실제 사건들의 문제들을 명료하게 포촉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명료하게 적용하는 해결하는 재능에 탁월했습니다. 회의 진행의 명쾌한 논리와 강직한 성품의 해학적인 모습까지 갖추어 이해와 설득이 능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금산교회는 유광학교를 설립해서 1906년 조당선에서는 사대를 들어 유광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교회 설립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학교 설립을 이루었다면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인식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광학교 초대 교장의 조덕선장로, 교사로 각동호, 김재선, 김윤장, 반용을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한글 교육을 하였고요. 을사능력을 체결하면서 풍전 등의 민족의 현실을 가르치기 위해 역사 교육이 주된 학업 내용이었습니다. 탄압받았었는데 탄압받고 나서 해방 이후에 금산교회는 자아오익의 대결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영호 장로, 조덕선 장로님의 아들 조영호 장로님이 전주 성문교회 배은희 목사 이끈 독립축성교회 회원으로 민주주의 체계 독립구를 건설해 나오였습니다. 그래서 금산의 순환의 역사가 시작되죠. 인민군은 금산변에 진주하였고 금산교회 예배당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됐습니다. 신사 3대로 인한 예배당 폐쇄에 의해 두 번째 예배당을 빼앗긴 상태에서 주일 예배는 조기남 전도사 댁으로 드렸습니다. 한국전개 당시 순교자는 해방 이후 혼란당 동족의 아픔을 상태 남은 한국전개입니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차지하는 불안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가족들도 피난 요청하였으나 교회와 예배를 인도하였고 아무 잘못 없는 이유로 해를 받지 않을 걸 믿어 조기남 전도사는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밤 인민군은 조기남 전도사를 총살하였고 동네 집들을 방화했으며 그 중에 금산지서와 조영호 장로 집을 방화로 전소되었습니다. 조기남 전도사는 부친 조균성씨 7남지 2녀 중 이남으로 1885년 12월 20일 김제읍에서 출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가운데서도 선비적인 고결함과 죽으면 죽으라는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총칼 앞에 굽히지 않는 삶이 주를 위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조세영 장로가 나오는데요. 잘 알려진 예가 있습니다. 2008년 대전신학교에 이자희 목사님 기념판 현판이 있었고요. 이 행사에 조동산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와 이자희 목사 손자 이규환 장로가 만났을 때 이규환 장로가 조세영 장로의 허리를 굽히며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겁니다. 라고 정정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신앙과 삶이 늘 이어 개성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믿음과 신앙을 자자손손 개성되어야 합니다. 조수성 장로와 이자희 목사의 만남이 손자인 조세영 장로와
어, 이 귀한 장로의 만남을 이어지는 것은 만남과 섬김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게 합니다. 조동선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는 1931년 4월 20일 금산에 태어나 아버지가 교장으로 어떤 유광학교에서 1년가량 수료하고 서울대학교 물리대를 졸업한 후 언론계에 이어 10대, 13대, 15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투신하였으며 주일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해 사셨고 분단된 민족 화해를 통일을 꿈꾸는 진취를 하였습니다. 2000년 5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장례를 받는 금산교회 장로로 장례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금산교회 당회록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중요한 당회록은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면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헌법이 나와 있고요. 연례 수교 장로의 활동, 헌법 정치 제9장 제5조 당회 직무 6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본직하는 일, 본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신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한 때 공개 견책 수천 정지 제명 추결을 하게 되며 회개하는 자를 해발한다고 나왔습니다. 번직의 목적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로의 합동, 헌법 번직결의 1장 22조 번직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계 요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금산교회 이제 당회원인데요. 목사가 위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로가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제가 금산교회 앞에 이제 서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은 현재 지역에 아직 예배 중에 있고요.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금산교회 금산교회 옆에 예배 중에 기억자 예배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굽자. 이렇게 기억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헌금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찬송가 이런 집도 있고 헌금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창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찬양 찬송가 그리고 기억자 예배당 설교도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예배는 저쪽 반대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의 반석이 있고요. 이제 강단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찬송가를 남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여자 신도들이 앉을 수 있도록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풍금이 있었는데 풍금은 없애고 지금 피아노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기억자 예배당을 보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모습과 또 믿음의 섬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